하시는 우리 김경철 목사님 머리끝에 이 가을이 들어온 것처럼 탁 흔드니까 아주 멋집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과 함께 가을이 들어오죠. 가을이 들어오면 나뭇잎들이 색깔이 나타납니다. 빨갛게, 노랗게, 또 분홍으로 뭐 이런저런 색깔이 들어오죠. 그리고 곡식들에게 가을이 들어오면 이 알알이 이렇게 살이 찌고 익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도 하늘의 가을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자연처럼 여물이 드는 곡식처럼 우리들 심령이 익어가고 충실해지고 또 아름다운 하늘로 우리 안이 물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때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 안에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여 등불을 켜서 우리를 불밝혀 주옵소서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진리의 빛이 비춰서 우리 안을 불밝혀서 우리를 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진리의 등불로 불밝혀서 보여주지 않냐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빛, 철학의 빛, 어떤 종교의 빛, 이 문명의 빛으로 읽으려고 하죠.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새로운 안목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는 명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명절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도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 책마다 초막절에 대해서 약간씩 달리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 하는 단어는 수코트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에는 하그는 순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뵙는 그런 절기, 명절로 지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얼굴을 뵈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초막절에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보면 언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7월 15일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 지키는가 하면은 이 40절, 42절에 1주 동안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 하냐면 초막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나뭇가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첫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초막절을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에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각종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40절을 보면은 한 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을 주고 있고요. 민수기 29장 12절 4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초막절에는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번제 소제를 담아서 같이 번제 소제를 일상적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헌신한다 하는 이 번제와 소제, 빠서 드리는 소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일상적인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첫날에 숫송아지 13마리,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이 1회째 되는 날에는 7마리를 드리죠. 그리고 8일도 성회로 모이는데 8일째 되는 날은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나왔습니다. 이 1회째 되는 날에 7마리를 드리는 것은 완전한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그 제사를 탁 떨어뜨려 가지고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 것으로 소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는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많은 희생 제사가 딱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압축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 곳에 담아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이 제사를 통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 제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12절을 보게 되면은 죄를 위하여 드린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 할렐루야. 불완전해 가지고요. 또 뭔 제사를 또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제사의 효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성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완성을 했어요. 끝냈습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는데 이제 1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효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죄인들이 얻게 됐다. 살 길을 얻게 됐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제사를 이 초막절에도 이와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절 민수기에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또 바라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야 될 것인지를 모세가 설교하며 가르친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명시가 되죠. 즐거워하라. 레위기 23장 40절에서는 즐거워하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자녀 내빼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온 가족이죠.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가장 힘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없는 사업 먹고 사는 경제적인 수입원이 없는 레인들 그리고 그 땅을 나서 맴도는 나그네 이방인들 객 그리고 가난한 과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막절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돼지 보쌈을 준비해 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오갈 곳 없는 마음이 지쳐 주저앉은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분들에게 밥을 나누고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도록 맛있는 밥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즐거워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추석 설 명절 연휴에는 늘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성도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나누는 자가 얻어먹는 자보다 복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이렇게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기까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포로 세대들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4절 18절을 보면 그 포로민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낭독하고 가르치도록 합니다. 율법책을. 여기에 포로민들에게 특징 지어진 초막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포로가 왜 되게 됐는가? 그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고 지성의 양식이 되고, 예, 우리의 이 인격의 이 모든 부분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걸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첫날부터 끝날까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마세요. 예, 세상이 이런저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 따라갑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등불이 된 진리, 이 말씀,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을 불밝히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들 얘기 듣지 마세요. 예? 그 을지로 중앙통 이런 데서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들, 나이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 듣고, 야, 너 왜 교회 나가냐? 네가 교회 나가면 돼? 한 길을 파. 교회를 안 나가는 우리는 끝까지 안 나가야 돼. 이런 쓸데없는 말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만 나가.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그런 나이 든 사람들 말, 절대 선배들 말 듣지 마세요. 세상 철학자들 말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 뭐 짜라투스트라 뭐 이렇게 말했던 예. 이 다윈이 뭐 어떻게 얘기했던 리차드 도킨스가 도끼를 쓰면 뭐라고 했던 그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의 실패가 뭐냐? 말씀이 없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실패를 겪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새겨는, 가르치는 이 작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 부흥회도 마쳤고 추석 부흥회도 마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을을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는, 예?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 구약의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잠깐 짚어봤는데, 이러한 초막절을 가르친 성경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 37절 이하에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날이 7일째인지 8일째인지 이거는 모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7일일 수도 있고 8일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느헤미야가 외쳤고, 레위기에서 모세가 외쳤고, 민수기에서 모세가 외쳤고, 신명기에 모세가 외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칩니다. 성전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썼음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주석을 그리스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만 향해 썼으면 메시아라고 쓰면 끝나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 목마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생수 얘기를 하니까 생수를 내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본인이 계속 이 샘물, 야곱이 준 이 샘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떡을 줘요. 밥을 줘요. 지식을 줘요. 그런데 세상 것을 먹으면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먹어도 전혀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거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과거형은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한 번에 그 목마름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는가? 다른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뱃속에서요,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생수예요.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뱃속,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생수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천상의 소개가 나옵니다. 천상에 하나님의 이 물이 이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흐르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이 강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나중에는 천상에서 마시게 되는 생수인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37절 이하에 무엇으로 소개가 되는가? 자,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는데 그것이 성경에 일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미 일러졌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58장 11절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이 되리라. 요엘서 3장 18절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샘이 흐르리라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4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되리라. 강이 돼서 흐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어지는 성령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는 생수, 성령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배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영광을 받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줌으로 그 보혜사가 성령, 생수로 표현된 성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뱃속에서 생수가 돼서 흘러 솟구쳐 오르는 이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을 보내시죠. 예.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생수처럼 와서 그 심령 속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때그때 역사했습니다. 네. 삼손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이 와서 믿는 자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네, 믿는 자 안에 임하는데 이 임하는 성령이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뱃속이라는 거, 우리 영, 가장 깊은 우리 영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가르쳐 주므로, 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네, 천국 가게 됐네, 이걸 확신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세상의 이런저런 거센 저항들을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견디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환난 역경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따라 과학 따라 어떤 지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주로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주로 고백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우리들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입을 딱 다물고 안 해요. 고백을 안 합니다. 어쩔 때는 참 수고하셨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안 열립니다. 이러면서 안 해요. 죽어가면서도 안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저번에 이영조 교수님하고 중국에서 온 청년 한 명이 이 예수님을 여기서 6층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디 뭔 성, 중국은 성으로 얘기하잖아요. 한성 뭐 이런 성인데 그 성이 인구가 1억 정도 된다 하죠. 한 성이.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 전체 1등 한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이 시진핑이 나온 대학에서 스카우트해 가가지고 그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뭔 공부하는지 아세요? 원자력 그거 공부합니다. 앞으로 그 친구 공부해가지고 원자력 만들어가지고 대포동 미사일 쏘고 그렇게 될 그 아주 최고의 이제 인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친구를 데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 온 날 6층에서 이상해요, 감이. 그래서 제가 통역하세요. 중국 목사님한테 통역하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영접하겠대. 따라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영규 교수가 놀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지? 그러니까 광야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 뭐하러 왔다? 광야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여기 보낸 거예요. 그 친구 안에 예수님이 이 주님으로 임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생수처럼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이 계속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게 되면은 이런 원자로 공부를 해도 아주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기도해서 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간증할 때, 야, 광약교회라는 곳을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이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 안에 역사에서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이 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역사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루터도 존경스럽고 칼빈도 존경스럽고 그렇지만 어거스틴도 존경스러운 선생님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사람을 행동하게 해요? 의지가 이 사람을 바꿔지게 합니다. 술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의지가 강해져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의지가 바꿔져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인격이 바꿔지고 지성이 바꿔지고 지식이 바꿔지고 이런 어떤 가치 체계들이 바꿔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이제 내가 바꿔져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힘있게 밀어붙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의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끊어라. 너 그거 끊어.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안 끊어져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의지가 속에서 바꿔집니다. 의지가 바꿔지면은 본인이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이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